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제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좋아지게 되는 것들, 그건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겨울을 지나 봄이 되었어요. 날씨가 좋아졌죠. 추웠는데 이제 벌써 봄이네요. 예, 이제 저는 제가 그냥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 혼자 고민해 본 적이 있거든요. 고민해 보니까 영어라는 개념에서 보면 봄을 스프링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솟아오르는 걸. 그래서 샘물도 스프링이라고 하고 새싹도 스프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솟아오르는 느낌의 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봄이 뭘까 할 때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싹을 보고 새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봄이지 않을까. 이 봄이라는 단어 어원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혼자 좀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이 봄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을 보기에 봄이 되고요. 또 새로운 기쁨을 볼 수 있기에 봄이 되는 여러분, 봄이 여러분에게 기쁨 되는 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전 날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느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변하느냐, 어떻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느냐. 이것도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처음 창조하실 때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 시간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들을 보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 안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 또한 지나가고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쁨을 볼 날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이에요.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아주 유명한 기도이죠. 근데 그 기도를 하게 된 그 배경의 상황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지금도 존경하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정했지? 우리가요, 교회를 안 다니라도 다윗은 알아요. 그리고 남자들 이름 중에 제일 많이 영어 이름으로 지어진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그냥 남자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름을 정할까 할 때 가장 많이 그냥 짓고 남자다운 이름이 데이빗이고 좀 괜찮다는 이름도 데이빗이에요.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만큼 인기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면 그 이름에 합하게 살아야죠. 심지어 하나님이 그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한테 합한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절대 행하지 않아야 될,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합한 자라고 했는데 어떤 악한 일을 했냐면, 우선은 다윗이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냐면 고생해서 사울을 피해 사울을 다음에 왕이 되어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어린 나이에도 골리앗 앞에 떨지 않고 물맷돌을 돌려 골리앗을 죽일 사람이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해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 하나님의 때에 됐을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다윗의 장막,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법궤가 하나님께 들어와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 용맹하게 앞에 나와 이기고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교만이 찾아와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지.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요.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고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모든 게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을 때 또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근데요, 그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전쟁의 방식은 왕이 앞에 나와 선두에서 같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보기에는 이 정도는 이제는 내가 키운 장군들이 충분히 하겠다 생각하고 장군들한테 전쟁을 맡겨요. 다른 적군들은 다 왕이 나왔는데 자기만 이제는 적군에게, 그 장군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제 궁에서 쉬면서 그래도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을 좀 긴장하고 해야 되는데 늦잠을 자요. 그리고 편하게 잤다가 일어나서 궁궐을 어슬렁어슬렁 옥상을 돌아다 보니까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모욕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범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범했어요. 자, 여기서 범하고 났으면 잘못된 걸 알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회개 안 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자, 여기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알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자리가 지키기 위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또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요 정말 정직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그 편지를 합니다. 요압에게. 자, 그 우리아를 좀 휴가를 보내달라 하니까 전쟁 중에도 우리아가 휴가를 나와요.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를 나와서 우리아는요 지금 전쟁 중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난 싸워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휴가를 안 지키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설득하죠. 자, 집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너희 아내하고 좀 하룻밤 보내고 나서 다시 전쟁터로 가라. 근데 우리아는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왕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냥 너무 정직하니까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도 하룻밤 지고 가라고 해서 억지로 붙잡아요. 그러면
하룻밤 자고 가게 하면 우리아가 자기 부인한테 가서 잘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지 않고 성문을 지키는 성병 군사들과 같이 잠을 자요. 자, 이 정도 됐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참 난 나쁜 놈이다 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회개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다음 하는 짓은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워요. 요압에게 편지를 합니다. 자, 전쟁이 극심한 상황에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워라. 그리고 한참 전쟁 중에 너희들은 다 빠지고 우리아만 남겨두어라. 그러면 자기가 죽인 건 아니고 누가 죽인 거예요? 적군이 죽이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누가 죽인 거예요? 자기가 죽인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악하는 왕이 다윗이에요. 자, 이 정도 왕이면 여러분 왕으로 삼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형으로 식으로 하면 청문회 열어서 이런 왕은 당장 탄핵해야죠. 더 이상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왕이죠. 있을 수도 없는 왕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왕이 온다면 어떤 왕이 와야 할까 할 때 다윗이에요. 지금도 왕 중에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데 또 다윗이에요. 히스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으로 노릇할 때,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행한 대로 했더라 할 정도로 다윗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인데,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이런 왕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까요? 근데 그 합한 자로 왕으로 세우게 된 계기가 뭐냐? 시편 51편의 기도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했던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졌다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의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날마다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이렇게 지적해요. 9절부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손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겨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말씀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업신여기다. 죄라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건데 그 업신여기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업신여긴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다, 무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죄를 행한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제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보다 더 악한 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더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사는 걸 무시하는 건 죄입니다. 그 지켜보심이 우리의 보호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우리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 보호하심인데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넌 내가 지켜보고 있어. 이건 뭐예요? 너를 노려보고 널 감시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 우리의 보호하심이고 우리를 돌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한 그걸 통해서 어떤 게 오냐, 그에게 가장 또 불행한 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죄가 가져오는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얻는 건 원수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가 공격할 거리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끼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이 필요하고 정한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정한 마음을 가질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정한 마음이 필요하냐면, 정한 마음은 깨끗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날 깨끗한 사람, 날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목적이 아니라, 깨끗함이, 죄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는 거라면 그 정한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결하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정결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상태에 하나님이 임하면 우리는 원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가 그 죄를 때문에 그가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가 그 기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것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날 쫓아내지 마십시오. 자기가 죄가 지은 것이 얼마나 큰 거라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깨졌고 하나님과 교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마음이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정직한 마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깨끗한 마음, 정결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을 준비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정결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인간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는 정결이고요. 정결한 상태가 죄를 지어 아니면 잘못되어 부정한 상태가 되고요. 정결한 상태가 하나님이 임재하면 거룩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거룩, 정결, 부정이라는 세 단계의 상태를 표현해요. 근데 정결은요, 이것과 같아요. 이 접시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접시는 그래도 덜 불안한데, 접시 위에 제가 이런 물통을 얹어놓고 한번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안전해요? 불안전해 보여요? 불안정해 보이시죠? 이게 안정하게 보이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떨어지려고 할 때 이게 뭐냐? 이런 모습이 우리의 정결한 상태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정결은 하나님의 임재로만 거룩해질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정결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정결이 조금 우리가 죄 가운데 묻으면요,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결 장체는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거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결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죄의 노력, 공격 앞에 우리는 부정한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정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나는 거룩하게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결한 상태는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게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제사를 드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로막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신약에서요, 만일 우리가 여기 그런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 지금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 계속적으로 이 성전에는요, 피비린내와 타는 연기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뭘 의지하고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럼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칭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해결하는 속죄제나 하나님이 진노를 가리는 번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는 화목제보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제사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건, 그 마음에 진짜 원하는 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가리는 번제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몸은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용서받을 만해요? 생각해 보세요. 남의 여인을 범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예요?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뺏었어요. 죽일 놈이죠. 죽일 놈이죠. 나쁜 놈이죠. 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게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죄가 해결될까요? 그렇다면 제사로도 해결됐겠죠. 예배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못하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존재예요. 그러니 상한 마음을 찢고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안에 그 울부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통회하는 마음, 정말 여러분 안에 정직함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나단의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통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통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위해 살아가지, 주님이 나의 도움이라, 주님이 나의 힘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일 잘 되게만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내 것만을 위해 구하고 살지 하나님 걸 구하고 살지 않는 삶이거든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까요? 회개라는 건요, 예전에 잘못됐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의 잘못에 돌아섰던 것처럼 온전한 회개는요, 우리가 잘못됐던 길을 가고 있다면 돌아서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멈추는 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돌아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틀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새롭게 틀어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들어갑시다. 이게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삶을 전환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전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개인 기도부터 그리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근데요, 목사는요, 때로는요, 그분들이요, 어떨 때는요, 너무 고마우면서도 제일 힘든 게 그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매번 제 설교를 다 듣잖아요. 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한 번만 듣는데 그분들은 매번 듣거든요. 근데요, 매번 똑같은 분들한테 제가 매번 설교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일에 한 번 오지만 매일 주님께 묵상하고 새벽 기도에 또 설교도 들으시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한 번은 우리를 좀 돌아봅시다. 일주일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에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좀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치우쳐 있다면 이제 돌아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 온전한 삶의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심령, 상한 심령의 통해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되는 건 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정직함으로 깨끗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무너지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머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자기 욕심에, 자기 정욕에 쫓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하나님이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번제.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 그 회개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노가 가려지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회개에 멈춘 게 아니라 온전한 헌신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데까지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거 4일 동안 부흥회가 준비되었죠. 모르세요? 네,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네, 생일 잔치에 왔는데 생일자가 없으면 생일 잔치가 아니잖아요. 이 축제가, 이 부흥회가, 말씀 축제가 누굴 위해 준비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야죠.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렸어요. 좀 오셨다 가시기 좀 어려우니까 오실 때는 오시면 가실 때 저희가 차로 다 모셔다 드리겠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실 때 권사님들 이제 모셔다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고, 우리 교인들 권사님보다 어린 분들은 다 오셔야 돼요. 이기란 권사님이 지금이 89세죠. 네네. 네, 우리 이게 제가 한정할게요. 90세 이하는 다 오세요.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할 때까지 설교 안 끝낼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고 오세요. 가봤자 똑같아.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저도 은혜예요. 똑같아, 저도 은혜잖아요. 무너지지 않으면 은혜예요. 다윗이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어도 은혜일 거 아니에요. 근데도 무너져 가잖아요. 근데요, 기대하세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기대하지 마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나오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은혜 주십시오, 이 은혜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이에요. 헌신은요, 뭘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헌신하면 무엇을 기대하는 거 헌신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뭔가 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헌신은 아니에요. 헌신은, 온전한 헌신은 받을 걸 기대 안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다윗같이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옵시다. 주님 앞에 여러분 삶 드립시다. 온전한 헌신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갖고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은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입니다. 시편 51편을 중심으로 쓰여진 이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나의 고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안에 다른 어떤 소원보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삶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지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죄는 사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여 온전한 헌신,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정결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하셔서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정직한 자, 거룩한 자만, 정결한 자만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라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을 보여주심 감사합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지고 악한 자인 사울도 하나님 부르셔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그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사모하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오니 하나님, 주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영이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결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모하여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